섰는데 키 큰 군대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왜 이렇게 마르셨어요? 이 인사를 하실 때요, 위아래를 훑어보시면서 이 얘기를 하시면 서로가 곤란해지니까 눈은 살짝 피하면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왜 이렇게 마르셨어요? 사실 제 입에서 나올 얘기는 아니거든요. 김영숙 집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는데, 네.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이 인사말을 한다. 왜 이렇게 말랐냐? 사실은 이 본문 말씀이 좋은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마른 뼈들. 사실 우리의 영혼이 말라갈 때, 우리 교회가 이 시기에, 또 이 어려운 시기에 뭐 특세를 이렇게 하냐? 근데 사실 이 특세는요, 이 교회를 위한 것도 있지만요, 사실은 내 영혼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버리신 페스티벌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정에, 혹시 여러분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쫙 말랐더라면 이번 특세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교회, 여러분 인생의 영혼에 마른 뼈가 살아나고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군대가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나눈 말씀이지만 몇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을 따라간 시기는요, 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던 시기입니다. 근데 그가 그발 강가에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어떤 골짜기로 이끌어 가셔서 탁 이제 보게 하시는데 그곳에 뭐가 가득해요? 1절에 뼈가 가득하더라. 근데 그 뼈가요, 그냥 뼈가 아니고 바싹 마른 뼈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곧 죽은 게 아니라 아예 이제 죽은 지 한참 오래돼서 도저히 그냥 살아날 수가 없는, 어떠한 소망도 없는 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이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근데 에스겔이요, 이해 안 가는 대답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이렇게 한번 얘기를, 제가 족발을 맛있게 먹고 돼지뼈를, 정강이 뼈겠죠? 뼈를 들고 여러분 앞에서 이 뼈가 다시 살겠느냐?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강도사가 되더니 이제 드디어 많이 힘드시구나. 농담이고, 도저히 살 수가 없는데 에스겔은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은 판단하지 않아요. 도저히 자기 눈으로 봤을 때 도저히 소생할 수 없는 뼈인데 에스겔은 판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근거를 누구에게 넘겨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요, 결코 월권이 없습니다. 결코 하극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에스겔은 그 영혼이 살아나고 뼈가 살아나는 그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의 생각이 많아지고 높아질 때에 기도도 중요한 걸 알아요. 말씀도 중요한 걸 압니다. 근데 내 생각이 높아질 때 그 기도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 마른 뼈들에 대해서 자신이 판단해요. 저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어. 근데 에스겔은 이 마른 뼈들을 보면서 그 판단을 누구에게 지금 넘기는 거예요? 겸손하게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살아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의 그 겸손한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떤 얘기를 하십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 마른 뼈들, 그 많은 뼈들, 많고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십니까? 너가 대언하는데 이렇게 얘기해. 이 뼈들이 살아날 거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줄 거야. 도저히 어떠한 소망 없고 희망 없는 존재들에게 이제 소망과 희망이 될 것이라고 대언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실 때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날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맨 마지막에 그렇게 살아나고 나면 어떤 분별함이 생깁니까?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우상 숭배했거든요. 끝없이 선지자들이 여호와께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해서 망했거든요. 소망이 없어졌거든요.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그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다. 그러고 나면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목적은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은 내 영을 살리실 거야, 내 영혼이 살아나야 돼,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면요, 어떻게 온전히 우리가 살아났는가 파악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알고 있는가. 우리가 특세 때 은혜를 누리고 찬양과 예배 가운데 은혜를 누린다고 하지만 그 은혜의 방향이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그것은 반쪽짜리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요, 그 시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나님께로 다시 초점이 맞춰져야 그것이 온전한 은혜인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은혜를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연하지,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은혜 받지,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은혜를 누린다면 내 것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혹여나 내 기도 제목이 성취되지 않아도 에스겔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혹여나 어떤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는 것이, 나는 위로가 너무나 필요한데 하나님이 왜 말씀으로 나를 여전히 찌르십니까? 그때가 와서 눈물이 나더라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났을 때 하나님의 목적은 이것인 것입니다.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 그게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회복이었거든요. 살아나는 것보다 그 살아남의 목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특세를 합니까? 왜 영혼이 다시 소생시키기를 원합니까?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놓쳤던 여호와를 찾음, 여호와를 놓쳤던 그 시기를 다시 회복해서 다시 우리가 여호와를 붙잡고 살겠습니다. 다시 내가 내 인생의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회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커버리 페스티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그냥 대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8절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근데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은 그저 대언했을 뿐입니다. 무엇이 능력이 있습니까? 강단의 성 사역자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건 무엇입니까? 이제 너가 다시 또 대언해야 하는데 이제 생기가 불게 해서 이 영혼들이 완전히 소생하게 해라. 여기서 말하는 생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루아라는 단어 뜻은요, 바람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 영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먼지로, 흙으로 만드시고 나서 그에게 호흡, 루아를 넣으시자 그 사람이 완전히 소생하여 살아나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인격적인 교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왜 받아야 합니까? 왜 이 살아있는 생기가 우리 인생에 찾아오고 들어가야 합니까? 전 이번 특세에 이 생기가 넘치게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의 바람이 넘치게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고 불어와서 우리가 이제는 코로나로 인하여 물러섰고 주저했던 그 하나님과의 교통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에스겔이 보기에 극히 큰 군대더라.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교만했거든요. 무력해서 무너졌거든요. 그들의 가장 큰 성벽인 하나님을 스스로 버려버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더 이상 무능하게 세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큰 군대로 불러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나라의 군사로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특세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서는 특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준비된 특세들로 말미암아 주님, 나를 지극히 큰 군대라 불러주시옵소서. 사령관이 지휘하면 그 지휘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저도 그 지휘가 부당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하극상할 때가 많고 멀kon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번 특세 때 그것이 깨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를 큰 군대로 부르셨사오니, 우리를 살리셔서 큰 군대로 부르셨사오니 세상의 군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군대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태신자들의 영적인 싸움을 대신 싸워주고 무너뜨려주고 기도해주고 다시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불어와서 누군가의 영혼을 싸울 때 화끈하고 거침없이 도도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왜 그렇게 미련하게 특세를 하니 싸우니? 아니, 내가 이제 여호와를 분명히 알게 되었으니까, 내 상관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으니까. 제가 몇 번 설교 때 얘기했지만 저는 예민하지만 섬세하진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특세 순서지에도요, 제가 틀린 그림 찾기를 하나 넣어놨어요. 오타가 아닙니다. 실수가 아니고요. 틀린 그림 찾기를 하나 넣어놨어요. 찾으시고요, 그냥 동그라미 치시고 저한테 찾아오지 마세요. 서로 불편해지니까. 아, 이거 찾았다 이렇게 하시고. 네, 붙자고 한 얘기지만 제가 참 성격은 예민한데 섬세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수할 때마다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요, 정말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담임 목사님 항상 그렇게 이제 사과로 가면 노대현 그때 당연히 전도사죠. 이제 강도사니까 노대현 강도사 기죽지 마. 그래서 아닙니다. 전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야, 너가 내 직속이야? 당신은 하나님 직속이야. 고개 숙이지 마. 하나님 일 열심히 하면 되지. 실수할 수 있지. 근데 그 말이 한편으로는 또 죄송하면서 한편으로는 참 감사하다. 이 부교육자가 실수했을 때 당신은 하나님 직속이니까 고개 숙이지 않아도 된다고. 근데 그 말을 제가 왜 하냐면요, 우리는 다 하나님 직속이에요. 실수할 때도 있고요, 그 명령에 듣기 싫어서 눈물 흘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이 생기를 불어넣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 군대로 쓰고 싶으신 거예요. 세상 앞에서 무너졌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드렸지만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다 무너졌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거예요. 너네 고개 숙이지 마. 이제 내가 너희를 참 신이신 참 여호와이신 내 직속 군대로 세울 거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에스겔은 그것을 미리 맛보고 예언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 선포될 때도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영혼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무릎 꿇고 졌었지만 그럼에도 부끄럽지 않게 우리를 이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지극히 큰 군대야. 내 군대야. 내 직속 군대야. 세상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 미련하다고 얘기해도 부단히 무릎으로 싸우는 너희는 내 군대야. 그것에 우리는 자부심을 느껴야 됩니다. 세상의 판단이 아니고요,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살리시길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욱더 얘기해 주시길 원합니다. 너희는 내 직속, 그냥 어중이 떠중이 군대가 아니라 지극히 큰 군대라고, 지극히 큰 여호와의 군대라고. 너희가 지금은 포로로 잡혀가는 것 같지만, 무너진 것 같지만 내 계획은 다르다고. 이제 내가 너희를 살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의 바람을 우리 인생에 불어넣어주기 시작할 때에 그 마른 뼈들, 소망이 없다고 생각한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이제는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여호와의 지극히 큰 군대라고 일컬어졌을 때에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극히 큰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래서 난 더 싸워야 한다고, 더 이겨야 한다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넘치게 충만하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과거에 성취되고 많은 일이 아니라 오늘도 성취될 일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이루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생기의 바람이 불어 넘칠 것입니다. 그게 제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평화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를 알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너희는 포로가 아니라 내 지극히 큰 군대야라고 부르실 때 주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겠습니다라고 화답하는